신명기 28장 7절 한 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1절에서 6절에 6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면 무슨 이 복된 것에서 거기에 무슨 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것에서 복된 것이 나와요. 우리가 자기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에 나는 복이 나올 만한 환경과 구조가 아니다. 나는 복과 거리가 먼 인생이다.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에서도 복되게 하십니다. 복이 나오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인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일이었는데 거기에서 복된 것이 나왔어요. 죄사함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고 천국 자녀가 되는 권세가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복이 되도록 창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1절에서 6절의 이 복된 것들과 더불어서 7절에서 13절에는 그 복의 내용들과 유사하게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은 7절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것은 8절과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축복의 내용들이 비슷해요. 이게. 내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11절에 보면 그 복을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요. 그 12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래서 이 1절에서 6절의 내용하고 7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보충 설명 같아 보이기도 해요. 1절에서 6절의 복을 좀 더 부가적으로 보충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선언이라면 7절에서 13절은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신 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후속 조치를 취하여 복이 되도록, 복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이 이렇게 열매 몇 개 복을 준다 그래서요.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때를 따라 비를 주세요. 이렇게 1절에서 6절은 복을 어떤 복을 받느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7절에서 13절은 그런 복이 어떻게 그런 복이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은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신 복을 주시려고 복이 되게 하려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걸 강조하는 것이 7절에서 13절. 그래서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도록 일하신다.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되도록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할게. 그것을 보여줘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복이 되도록 일하십니다. 저절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복이 되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 6가지 복에 대해서 거꾸로 6번째, 5번째, 4번째 거꾸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진술을 해요. 그래서 이 6절과 7절을 중심에 놓고 앞뒤가 대칭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도록 실제적으로 일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랴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러죠.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선포되었어요. 비밀이 나타났어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복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후속 조치, 역사해요. 이게. 복을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이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이 되도록 일하신다. 복이 되도록 일해요. 또 한 가지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13절의 차이가 있어요. 1절에서 6절의 복은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보입니다. 그 개인이 토지도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 사람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그래서 좀 개인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면은 7절에서 13절은 공동체, 그룹, 단체가 그런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보면
복을 말할 때는 아주 큰 1절에 보면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 그랬는데 그런 큰 복에서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뭐예요? 개인에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복이 확대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은 개인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공동체를 축복해줘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나온 거예요. 전쟁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고 국가, 민족 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7절, 이 전쟁은 국제관계 속에서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국가적인 복이에요. 이게. 이미 1절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민족 위에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민족적 큰 축복을 말해서요. 근데 7절에도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 민족들 위에 뛰어나는 복과 제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7절에 전쟁을 가지고 복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기 7절에 보면 들어왔으나 도망하리라. 들어왔으나 나간다 이거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들이 있느냐 하면 반대로 들어와도 복이 안 되고 나가도 복이 안 돼. 지금 이 전쟁의 복을 25절에 보면 반대로 저주를 말할 때에 7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려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 7절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7절을 가만히 보면 전쟁하러 들어가도 실패하는 자가 있고 나가도 실패. 원수들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막아내잖아 이게. 그래서 들어가도 나와도 하는 이 구절이 6절과 연관성을 가져요 이게.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들어가도 나와도 출입 이건 전쟁과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블레셋에 도망간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토항을 하니까 블레셋이 유다를 치러 가잖아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출입, 전쟁과 의미가 있어요. 6절이. 그래서 이 출입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7절과 관련성을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는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6절과 7절 복을 말하고 6절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해주셔서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아요. 이게 6절에 전쟁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갔을 때에 승리를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원수들이. 한 길로 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숫자가 많아.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얕잡아보고 뭐 전략도 필요 없다. 그냥 갖다 밀어붙이자. 이런 거예요. 이게. 막무가내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신있다 이거지. 아니 전쟁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전쟁해요. 이게. 뭔가 이 전략을 세우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펼쳐갈 것인가 전술을 세워야 돼요. 이게. 기획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이런 거 안 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가자. 무기 들고 그냥 가자 그냥. 상대방의 무슨 전략, 작전이 들으면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군사 많아. 인해 전술. 갖다 밀어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전쟁을 거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가 강하다는 말이에요. 한 길로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보면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고래 고함 질렀다 그러세요. 누가 대표로 나오느라 나하고 한판 하자. 뭐 모든 사람이 전쟁할 거 뭐 있냐. 대표로 전쟁해가지고 그냥 전쟁 끝내자 이거. 거의 3미터에 가까운 거인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니 땅이 주렁주렁 울린다 그래서요. 사울의 군인들 전부 겁이 나가지고 바위와 나무 뒤에 다 숨었다 그래서요. 감히 나설 수가 없어 이게. 막무가내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를 냈어. 랍사게가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유대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귀 다 죽입니다. 히스기야 믿지 말라.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믿지 말라. 세상에 어떤 나라의 신이 아수르 군대를 막아낸 신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은 전쟁을 해서 항상 이겼어요. 막무가내라. 그냥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원수들이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따라하겠습니다. 완전수요. 완전을 말해. 한 길로 쳐들어온 자들을 7길로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 100% 승리를 말해요. 이게. 그래서 원수들은 흩어집니다. 7길이라 그래서요. 이건 뭐예요 이게?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길로 도망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길이라는 길로 다 도망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없는 길도 만들어서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7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도 뭐예요? 도망가지도 못해.
한 길로 쳐들어와서 7길로 간다고 하는 이것은 직역을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치러 나올 것이나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도망하리라 이런 거예요. 치러 왔는데 뭐예요? 전쟁도 못 해보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싸움도 못 해봤어.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보내니까 18만 5천 명 전부 송장되었어요. 산헤립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했어요. 그들의 강력한 무기 아무 소용이 없었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요람 왕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성을 포위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아이를 잡아먹어. 그런 지경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 밖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텅 비었어. 전쟁도 안 하고 이것들이 다 도망쳤어. 무운동이 4명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막 양식 있는 아람 진지에 가자. 근데 그들이 무운동이 4사람이 아람 진지에 뭐 양식이라도 훔쳐 먹으려고 가는데 그 발자국 소리가 이 아람 군대의 귀에는 무슨 소리로 들립니까?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 도망갔어. 무기도 버려두고 식량도 버려두고 다 도망갔어. 배고픈 무운동이 4사람이 배 터지도록 먹고 생각하면 뭡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게 없는데 이 소식을 알려줘야지. 이거 안 전해주면 우리 저주받은 거야, 이게. 그래서 알려주잖아. 성 안에 사람들이요 믿지도 못해. 그 믿을 수 없는 말 같아, 이게. 적군들이 7길로 도망간 거예요. 완벽하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순종하면 승리를 얻는다. 승리를 얻어요. 지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드린 본문에 있어서요. 이사야 54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5절 17절 15절 17절 2절 같이 공독합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시비를 걸어오면 그게 뭐요? 지가 죽을 줄 모르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거.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 쓰던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대적을 하고 송사하면 누가 정죄를 당합니까? 자기가 심판받아. 자기가 죄인 되는 거예요. 나보고 네가 죄인이다 말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죄인이 돼버려. 하나님 이게 뭐예요? 7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대적과 송사가 쓸모가 없어. 한 길로 막무가내로 쳐들어왔는데 그 많은 군대도 아무 쓸모가 없고 무기도 쓸모가 없어. 다 버리고 도망쳐. 7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들어가도 나도 복을 받아. 아니 전쟁을 하러 가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승리를 준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 전쟁에 나갔어. 골리앗을 저거 어떻게 이기지? 랍삭의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이기나 이게. 우리는 숫자가 부족한데 열세인데 이건 뭐 하나만한 게임이야 이게. 그런데 뭐요? 하나님 이기게 해준다 그래서
궁금해. 하나님 어떻게 이기게 하실란가?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에돔 세 개 나라 연합군과 전쟁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기게 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니, 상대방은 3개 연합국이고 여호사밧의 군대는 하나의 나라인데 이 3대를 어떻게 이길까? 이긴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죠? 주님이 그냥 걱정하지 마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기게 해줄 거니까 찬양하라는 거거든. 안에 전쟁도 안 했고. 근데 뭘 또 이길 줄 믿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호사밧이 순종을 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승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승리가 되게 하실지를 설명해 준 게 7절이에요.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리라. 그래서 네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되게 해줄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되도록 일하신다.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1절에서 6절은 복을 말하고 있고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약속.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러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도록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내가 약속한다. 저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면 네가 승리할 거야. 약속이에요. 주님을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복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전쟁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85세인데 그렇게 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서 뭐 챙기는 게 아니야. 이게 뭔가 이 전투력을 발휘해야 돼. 지금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돌고 돌면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와요, 이게. 자,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얻을까? 전쟁이 관심이에요,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전쟁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생각이에요. 어떻게 전쟁에서 저것들을 빼앗아 낼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고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적들은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 줄 거야. 흩어지게 만들어 줄 거야. 물이 땅에 쏟아져서 흩어짐같이 흩어지게 할 거야.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받을 축복은 전쟁의 승리가 제일 처음에 언급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의 축복이, 이 전쟁하는 것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거니까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승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기업으로. 저게 너희들의 기업이야. 너희들에게 복이 될 거야. 저기 가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거야. 아니 하나님 아직 전쟁 안 했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저 원수들 가나안 족속들 물이 흩어지는 것 같이 내가 다 흩어지게 할 거야.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전쟁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미가엘 천사를 만난다 그 말이에요. 전쟁하는 천사.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우리를 반대하는 자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격해요. 지금 모세가 죽고 두려움과 떨림에 빠졌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자기를 찾아와서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예언, 말씀하여 주신 약속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전쟁의 복을 말하고 전쟁에 승리할 것을 말씀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복을 받아도 전쟁은 항상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복을 위협하는, 우리의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우리의 복을 방해하는 원수들은 항상 있어요. 이게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 요소는 항상 있어요. 전쟁은. 그런데 주님이 7절을 약속해 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지켜주신다. 복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1절부터 5절까지 복을 줬어. 6절까지 복을 줬어. 하나님 이 복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나보다 강한 골리앗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골리앗 같은 것들 7길로 도망가게 할 거야. 개인 골리앗도 있지만 아수르 같은 골리앗도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천하무적 군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님이 뭐예요?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지킬 수 있어. 평화와 안전을 약속해 준 거예요. 7길로 도망가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도 못하고 도망가 저것들. 전쟁 시도도 못해보고 도망가. 창과 활을 써보지도 못하고 도망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블레셋이 도망쳤어요. 저 사람들은 무기를 사용도 못해보고 도망갔어. 아수르 군대 무기를 사용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아람 군대 무기를 사용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게. 우리 삶에 두 가지 숙제가 있어. 복과 관련해서. 하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이 지켜 보호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다 빼앗기는데 새 나가는데 그럼 허탕이잖아 이게.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복이 보호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보장이 필요해 이게.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게 필요해. 복을 해가지고 들어가도 나와도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야지. 열매는 땄는데 먹기는 딴 사람이 먹으면 이건 안 되잖아 이게. 떡반죽 그릇 광주리에 복이 없는 거잖아 이게. 그런데 뭐예요?
복을 받았는데 미디안 군대가 와서 약탈해가 기드온이요. 그래서 포도주 즙틀에서 보리타작했어요. 숨어가지고 빼앗길까봐. 이게 우리 현실이라.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언제든지 이 복이 위험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성경 읽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뭔가 이 공격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 그때 뭐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순종해라. 그래야 하면은 원수들은 7길로 도망갈 거야. 평화와 안전의 복이 주어져요. 이 평화와 안전, 보장, 보호의 복이 더해지지 아니하면 복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4절 15절 시편 144편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복이 쭉 나오는데 12절부터 복이 나오는데 마지막 복의 마무리가 뭐예요?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없어요. 이게 뭐죠?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왔는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지 않아도 돼. 하나님 막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한 요소, 잠재적 위험한 요소를 하나님이 사전에 이런 것도 다 제거해. 그래서 들어가도 나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아. 이게. 여기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그랬어요.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는 것은 전사자가 생긴 거예요. 소년 같은 청년 같은 애들이 전부 군대에 소집돼 가지고 갔는데 전사해서 막 집집마다 소식이 들려오니까 집집마다 막 야단 나서 통곡 소리. 이 전쟁에 패배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원수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7길로 도망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번성하고 소산의 복이 지켜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평화스러워, 안전해. 그 평화와 안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해. 이게 막 천국이야. 이게. 그것이 바로 7절의 복이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호받고 안전한 가운데 평화 속에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그런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후속 조치를 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7절은 전쟁과 관련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골리앗과 전쟁할 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모든 위협, 대적에게서 승리케 하셔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승리케 하셔서 안전과 평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평화와 그 복은 영원히 지켜지고 항상 승리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4편 5절에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그랬어요. 성경에 승리한 사건들이 많아요. 보면은 전부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였어요. 성경에 하나님 전쟁에 패배할 때를 보면은 불순종했을 때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위협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상징성이 있어요. 대표성. 모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전쟁으로 이렇게 비유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이런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지는, 또 복이 되도록 주님이 일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